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 허핑턴 포스트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한 유명인들 19명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한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먼저 혼다 소이치로 씨는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토요타에 취직이 안 되자 자기 차고에서 홀로 오토바이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점점 늘어갈수록 이제는 그 기술을 자동차로 가져가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동차 회사 혼다의 CEO가 됩니다. 그의 실업이 나중에 수조 원짜리 대기업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피너츠 만화로 찰리 브라운이죠. 찰리 브라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보았던 제 머리카락이 그렇게 됐어요. 그죠? 동그랗게 귀여운 미국 만화. 유명한 찰스 슐츠가 초창기에 실패를 많이 겪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린 만화가 학교 앨범에 한 번도 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즈니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머는 행복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한 말이 적중했다고나 할까요?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소니 창업자인 모리타 씨는 초창기 내놓은 전기밥솥이 너무 많이 쌀을 태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실패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너 앞으로 전자제품 만들지 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소니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만 4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바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게다가 만 7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떠듬떠듬 읽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전 효과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의 폴리텍 대학은 천재의 대명사 아인슈타인이 이 학교에서 조교수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도 실패와 또 그걸 딛고 제기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형적인 속임수가 있거든요. 속삭임. 넌 이제 끝났어. 다시는 너에게 기회가 없어.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속임수고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어떻게든 이탈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부인함으로 넘어졌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님은 영적으로 마귀의 계략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너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네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을 거야. 베드로는 전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당하고 철저히 넘어지고 난 다음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번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네. 또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후훌 떨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더라도 펀치력은 아주 좋은데 맷집이 약해서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면 그 사람은 경기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검투 경기에서 한 대도 안 맞는 경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대도 안 맞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신앙에서의 승리는 꼭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승리이지만 죄에 넘어졌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도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도 승리다. 회개도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7.8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7.8기. 7번 넘어진 사람이 의인입니까? 맨날 넘어진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의인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구로 해야 되죠? 주님으로 해야 되는구나.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진리 같지만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신앙으로 터득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넘어졌을 때 빨리 생각하시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게 넘어져 있는 순간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진 순간에도 이걸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철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안 되고 주님으로 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철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뭘 모르면 의기양양합니다. 뭘 모르면 자신감은 참 좋은 거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감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해서 감기가 안 걸린 줄 알았어요. 내가 호언장담했어요. 다들 감기로 콜록콜록 캘렉캘렉 하길래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감기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체질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날 감기 걸렸어요. 제가 호언장담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믿음 안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기양양하게 뭔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철이 들들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닫고 주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배우는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선천적으로 인간적 정도 많고 의리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의리는 타고났어요. 한번 목숨 걸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제일 충성심을 입증해 보이려는 의무감과 자존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놈들은 다 하더라도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 저는 달라요. 이 자존심, 그렇죠? 다른 제자와 비교의식.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는 거예요.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보기 좋게 넘어진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땅에 오실 때 막연한 자신감으로 오셨다면 버리고 출발하세요. 주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처음부터 숙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 성공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과 영적인 무지, 이것이 교만이고 영적인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건데 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부인 안 할 건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조는 거예요. 기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기도해. 몸부림쳐야 돼. 내가 뭐 넘어질 것 같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어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이고 걱정도 발자시네.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오히려 제가 혼나고 말이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는 삶을 내려놓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철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까?
내가 늦게 하죠. 2018년도 뭔가 희망적이고 막연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넘어지기 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결국 계집아의 하나의 말에도 흔들리고 그 상황에서 비겁한 배신자가 되고 갑니다. 베드로의 의기충천한 모습과 작은 계집아의 하나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나는 연약하구나. 아,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넘어짐이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나서 여러분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심령이 튼튼해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채워지면요, 뭔가 주님에 대해서 맡겨지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양실조는 바로 나도 모르는 의기충천한 마음, 막연한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힘써봐야, 내가 아무리 다짐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쭉 기도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던 모습과 틀린 거예요. 그 전에 졸고 있던 모습과 달라요. 이제 진짜 철들었어요. 이제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가면서 앉은 매를 이렇게 고쳐버리고 말이죠. 또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지금 기도가 부족한 거야. 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모든 것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제 철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집회를 떠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정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요? 철들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넘어질 때가 있어도 얼른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빨리 결정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저 할 말이 있다면 겁나더라고. 왜? 단둘이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문을 꼭 닫아두고 아무도 지금 듣지 않아. 너랑 나랑 둘뿐이야.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찔리고 괴롭고 안 해야지 그러면서 또 하고 회개도 여러 번 했대. 이젠 더 이상 회개할 염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거룩한 것 같더라고. 야, 원래 우리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야. 어? 죄를 짓고 후회하자마자 빨리 기도의 자리로 와서 회개해. 주님은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3세판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세 번? 넌 끝이야. 아웃. 3아웃 체인지. 남녀관계도 3번 늦으면 3아웃 체인지야. 주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지옥 갔어요. 벌써 죽었어. 문둥병 걸려 죽든지 산채로 유황 불면서 떨어지든지. 주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 또 어젯밤에 게임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 다시 회개해. 목사님, 저 그 녀석이랑 헤어졌어요. 괜찮아. 또 다른 녀석이 있잖아.
괜찮아. 심지어 이혼의 상처를 알지라도 누가 결혼에 실패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건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만 주님 앞에 다시 와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페프 인생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저는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38년을 자기 어머니를 핍박하고 때리고 갈비뼈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그렇게 무식하게 자기 아내를 때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일제 치하가 36년이었는데 2년을 더 한 38년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 하나님과 원수된 시간 38년 지났는데 그분이 예수 믿더라고요. 성령 받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3년째 죽었지. 38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와서 믿음을 쉬었는데요, 염치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 오늘부터. 목사님, 지난주에도 놀러 가느라 주일날 빠지고요. 다시 시작해. 목사님, 저 또 싸웠어요. 맨날 싸워요, 저희 부부는요. 이제 지쳐서 싸울 힘도 없어요. 아무래도 저 인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 받고 싸우고, 은혜 받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말 안 하고 싸우고, 반찬 때문에 싸우고, 밥 때문에 싸우고, 신혼 초에는 눈만 마주쳐도 뽀뽀 쪽 하다가 이제 눈만 마주치면 뭘 봐? 뭘 꼬라봐? 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우세요. 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우세요. 빨리 털고 자리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넘어지면 끝난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리밋이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리밋 안에 여러분을 가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빨리 시작하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생각 비우고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리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제자훈련의 첫 시작입니다. 둘 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천지차이예요. 끝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요. 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다시 내 생각 비우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선생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나랑 같이 떡 손잡는 사람이 팔 거다,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자기 생각에 리밋 안에 갇혀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난다. 3번 부인했지만 일어난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팔아먹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엎으러진 가룟 유다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민 땅 새로운 곳에서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누가 날 데리러 가야 되고, 뭘 해도 서비스 원탈에 데리러 가야 되고, 코스코 가도 나를 태워주러 가야 되고,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40 넘어서.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언제 깨닫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바쁘게 지내고 나는 거기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난 뭐 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고, 그러면 언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여기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아. 내가 영어를 이런 정도로 못했나? 왜 몰랐어요 그 전에? 와보니까 더 알겠죠? 그때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따뜻한 국 하나를 얻어먹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가난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 두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대로, 자, 한번 따라할까요?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왜 화장하고 오셨어요? 그대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잘 숨기고 나오셔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죄감.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야,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막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상실감.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면 난 다시는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바에서 멀리 도망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사도고 자기가 무슨 제자고 필요 없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곧 사탄이 주는 생각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날 버렸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사랑하실 리가 없고 쓰실 리도 없어. 끝이야. 아휴,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그 상태로 일어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쭉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주 빠지다가 한 3년, 10년 쉬어버려, 신앙을.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게 쉬신 분들 손들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다시 찾아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정 강의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를 했대요.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고 또 회개했대요. 주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러냐? 너 이번이 처음이잖아. 하나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한 그 죄는 저 깊은 바다에 이미 던졌고 내가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밤새 고기 잡는 거 실패하고 맙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 없이 역시 안 되잖아. 또다시 알게 하십니다. 처음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 갔을 때도 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밤새 안 되었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된 거예요. 넌 안 되지만 내가 하니까 되잖아. 이건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이 저는 예수님이야 라는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잠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잠시 참 잘못했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뭘 선택합니까? 자기 3번 부인한 모습, 여기 와서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붕덩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부지런히 헤엄쳐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잘못했어도 주님께 가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저 배 반대편으로 해서 더 깊은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땐 단순해야 돼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든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진짜 고민을 합니다. 내가 3번 부인했지? 지금 믿음도 하나도 없지. 얼굴 보면 면목도 없지. 주님 앞에 염치도 없지. 난 실패했지. 앞으로 자신도 없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요한복음 21장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고백한 고백 중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바락바락 우길 때 내가 부인할 걸 다 아셨어요. 내가 실패해서 고기 잡고 있을 거 다 아셨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셨어. 근데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저주할 거 다 알고 계셨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나 이렇게 연약한 거,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한심한 나의 모습,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일어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아셔요. 저도요, 마귀의 참소를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목회자로 있지만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저도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지없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해. 네 영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막 공격이 와요. 넌 끝났어. 와,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걸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 주님은 이런 내 꼬라지를 다 알고 부르셨어.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거 알고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2-3번 잘못하면 실패할 걸 알고, 아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몇 번 넘어져서 구원이 상실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부른 자체가, 그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무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에 용기를 얻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꼬라지 다 알고 부르셨어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자, 가만히 보니까 나처럼 내 꼬라지를 좀 알고, 응? 그리고 주님이 그것도 용서하신다는 걸 알고 조금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영혼들, 어떤 모습의 영혼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지식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상도 못할 너무 사랑받고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친구 많이 있어도 좋지만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요. 전 감동입니다. 알수록 감동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그동안 실패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다시 주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복음 전도자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텍사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10살까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는데 10살이 되던 해 삼촌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팍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어요. 이런 광경 처음이니까. 그런데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이 많은 물들이 도대체 계속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요. 어떻게 그런 많은 물들이 오늘 밤까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러진 맥스는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알아? 더 놀라운 일이 남았냐는 표정으로 맥스는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진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삼촌, 저 파도로 저 들어가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의 모래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 모래를 더 묻혀서 파도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고 그 모래는 없어졌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다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쫙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서 1000번, 1000년을 지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받아주십니다. 단순한 예화이지만 저는요, 너무도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너무도 잘 표현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배우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주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가슴으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보다도 마음속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자국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안 시간들이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 다 주님을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끝없이 받아주심을 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아멘. 앞으로 너의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손을 붙들어라.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2018년 한 해를 맡기고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